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와, 오늘 오니까 이번 8월의 주제가 이거 몸과 예배거든요. 몸과 예배. 여러분 다 8월 한 달간 몸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상당히 비웃으시는데,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찌지 말아야 될 뿐이만 살이 찌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 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보험을 가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보험을 가입하냐? 나는 보험 가입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도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좀 생각해 보자고.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는데 계속 아내가 그 보험 뭐 들고 말고 뭐 그렇게 큰 그건 아닌데 저는 솔직히 들기가 싫었어요. 뭐 별로 보험이라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건강의료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자꾸 저보고 이제 아내가 제가 염려가 되는지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원래 보험 들 수 없는 그 사람들도 들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했으니까 당신도 빨리 들으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싫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랑 이게 다툼이 됐어요, 그게. 나는 싫은데 자꾸 왜 당신 나 보험 들라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당신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에 지장이 오면 안 되고 막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뭔가 서운했어요. 내가 이제 아플 때 날 챙겨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렇게 아내가 취급하는 어떤 물건같이 내가 느껴져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험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깨알같이 적혀있는 그 보험 상품의 그 약관을 읽으면서 정말 힘들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의 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물질 수단으로 우리가 봅니까? 얘가 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때 얼마 치고 뭐 얘를 교육시킬 때 뭐 얘가 얼마 치고 왜 그렇게 자녀를 보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지 않죠. 깐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엄마 아빠 뭐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안을 때에 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몸이 어떠한 현물 거래의 수단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세상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의 이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내 몸을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여행 상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돈을 내고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돈을 내고 당신이 이러한 강습도 받을 수 있고, 돈을 내고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몸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몸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요, 이 몸의 어떤 기능, 이 몸의 어떤 이 건강 이런 것보다는요, 이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 몸에 건강하기 위해서 뭘 먹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맛있는 거, 이런 어떤 외적인 그 형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통증에 집중하게 되죠. 통증. 그리고 건강.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게 뭐냐면은 그 통증과 그 건강에 대한,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이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20대까지는요, 별로 이렇게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거고, 조금 아파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은 완전히 회복되는 거고. 그런데 30대 중반에도 20대처럼 몸을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안 좋아지죠.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이 토마스 한나라는 사람이 이 소마틱, 이 몸학이라는 거예요. 몸학. 소마틱스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공유하기도 했는데, 몸은 지성, 감성, 영성이 통합된 삶의 현장이다. 제가 이제 원서를 못 보고 이 번역된 걸로 봤는데, 아마 이 삶의 현장이라는 이 말이 아마 존재의 현장이 아닐까, 그렇게 좀 의도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몸은요, 나의 지성, 감성 뿐만 아니라 나의 영성, 나의 영성이 존재하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요, 정신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감정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영혼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제한다는 거죠. 실제하게 된다는 거죠.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우리 몸의 겉모습,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같은 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속이 굵은 몸인지 모르고, 이게 몸집이 좀 좋은 분이셨거든요. 목사님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말았는데, 이런 몸의 어떤 외적인 모습, 예쁘냐, 아니면은 좀 밉냐,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엄마는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팔다리를 짧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이야, 왜 이렇게 했냐. 미안하다. 네가 너를 가졌을 때 아빠가 먹을 걸 많이 안 사줘서 그랬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만약에 자녀가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나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기뻐하고 나의 삶을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자녀가 살아갈 때 어때요? 부모도 기쁘죠. 하물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나의 환경은 왜 이래요? 나의 조건은 왜 이래요? 나의 배경은 왜 이래요? 나의 건강은 왜 이래요? 내 몸은 왜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의 존재 자체를, 나의 호흡,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 하나님은 왜 날 이렇게 먹는 걸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이 찌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몸이 아프면요 음식이 써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음식이 쓰다는 말이. 근데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니까 초콜릿을 먹어도 써요. 아주 단 사탕을 먹어도요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나는 그 말이 무슨 인지 몰랐는데 진짜 아프니까 써요. 제가 댕기열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아프니까 주스를 마셔도 써요. 아주 단 코코아를 먹어도 써요. 도저히 써서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삼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까만 맛. 아주 책 같은 맛. 아주 전혀 미각을 진짜 잃어버리게 만드는 맛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을 마시는데 너무 맛있어. 막 먹게 돼. 감사한 거예요. 살 빼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미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각을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거구나. 정말 감사한 거구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완전히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정말 300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율법책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어나가죠.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 같은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다니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왜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망국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막 슬픔과 그런 회한의 눈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지금 감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정인 거죠. 믿음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감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현실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식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맘마 땡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음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다음 주부터 율동 안 하면 앞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율동을 시키겠다 그러셨는데 참 좋은 고백입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율동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막 아이처럼 뛰놀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 그건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것, 이 시간도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꾼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그 각 지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가 각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길 좋아하죠? 두려움과 염려의 정보를 주길 좋아해요. 근데 그 두려움과 염려를 주기 위해서 그 정보를 주나요? 그게 아니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넌 빨리 여기 대처해라. 너가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라. 그런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 어땠죠? 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는 저걸 피해야지. 두려움과 염려로 그 동기가 우리가 대처하는 그 정보를 입력시키면서 그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동기가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가만 내버려두면요. 세상에 주는 그 정보 가운데 휩쓸려가지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 육신의 쾌락과 만족에 내 몸이 편하고 내 몸이 즐거운 것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몸의 시스템이.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나 옛사람이 불쑥불쑥 이렇게 막 어떤 쾌락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 몸이 행동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보험 가입을 허락할게요? 보험 가입을 네? 아내에게 해달라 그랬을까요? 가족을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내가 염려하는 것은 저를 염려하는 것도 있고 물론 저를 염려하는 것도 있고 온 가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니까 가족이라는 건 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내가 무엇일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보험 가입을 제가 허락을 제가 했어요. 그거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면요 우리의 몸은요
나는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내 역할은 이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점점 그렇게 돼야죠.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나이가 들어도 되게 유연해요, 생각이. 여기에 가면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저기에 가면 저기에 맞춰서 자기의 역할을 잘 아시고서 행동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삶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점점 반경이 좁아지고 자기의 삶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틀이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깨어지게 될 때는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만 고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나는 보험 이런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난 더 막 그렇게 이걸 내가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로서의 어떤 그래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그렇게 당신 믿음대로 살아 죽든지 말든지 내가 생각 안 할게. 결국 가족이 분열되어지게 되어지고 안 좋게 되는 거죠. 내 역할이 뭘까?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부딪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힘은 우리의 행동은 세상이 말하는 속도와 세상이 말하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됨에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는 가정에서의 하나됨의 그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일터에 있을 때는 직장에 있을 때는 내가 이 일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또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내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까? 가끔씩 이제 복도라든지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요. 이 쓰레기가 이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돈이 있다면 얼른 짓게 되겠지만 이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쉽게 굽혀지지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뒤에 사람이 오고 있으니까 얼른 그냥 내가 그 사람 또 스텝에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얼른 지나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치원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라. 나는 뭐 목사니까 나는 교회에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 아니니까 나는 안 치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지경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처한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까? 내 힘을 내가 어떻게 과시할까? 내가 최대의 이익을 뽑을까? 그런 크기와 속도가 아니라 내가 이 속한 곳에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내가 해야 될까? 내가 일터에 있다면 그 직장에서 내가 오너일 수도 있죠, 직장에서. 근데 그 오너의 입장에서 이 공동체를 내가 막 명령하고 꾸짖고 막 그렇게 카리스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오너가 될 것인가. 또 내가 거기서 오너가 아니라 내가 그냥 거기서 사원이라면, 말단 사원이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나의 역할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교회 안에 계시죠? 길 위에 계시죠? 내가 가는 곳이 길 위면은, 내가 가는 곳이 가정이면은 가정 안에 함께 하시죠? 내가 가는 곳이 일터고 직장이면은 또 내가 하는 그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곳에 모퉁이돌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있는 직장에는, 제가 있는 일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악의 소굴 같아요. 마음 빼고 다 도둑놈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모퉁이돌이 되신다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시멘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고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오늘 우리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우리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 장면에서 느껴지시죠? 여기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만 알고 있는 특별 주문을 외우셨더라. 침을 뱉은 게 좀 특이하니까 예수님 침은 뭐 능력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당시에 이 침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모기 물리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침 바르죠? 그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염증을 더 일으키는 안 좋은 거래요. 절대로 침 발라주지 마세요. 근데 그거 바른다고 또 애가 죽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이 고대로부터 이렇게 침을 바르는 게 그 어떤 항균 효과, 물론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겠지만 어떤 그런 병을 고치는 그런 생각들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장에서 침을 발라준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나가기 위해 침을 발라준 게 아니라 그 맹인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주셨다는 거죠. 그 맹인의 믿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눈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눈 나왔습니다. 그러면 맹인이 믿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침을 발라주시고 그 어떤 효력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맹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절대로요, 여러분 보시면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신비한 주문을 외우셨다거나 그만이 가지고 다니는 물약으로 그가 어떻게 바르셨더라 그런 장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때 무슨 슈퍼맨이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것 같이 징 해서 이렇게 고치셨더라. 그의 눈에서 초인적인 광선이 나왔더라.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는
반드시 하는 한 가지가 있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쪽인가 이제 까먹었는데, 복숭아뼈가 2개가 되는 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 뼈가 그러니까, 더 생긴 거죠, 이 뼈가.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이거 좀 아파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정형외과 같은 데 갔었겠죠, 그때. 이제 유치원 때였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뼈를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뼈를 잘라내요, 선생님? 잘라내야지. 어떻게 해요? 여기 찢어가지고, 이제 그 뼈를 잘라내야 돼. 톱 같은 걸로 잘라내야 돼. 네. 그게 돌아왔어요. 엄마, 나 수술 받기 싫어. 나 이거 자르기 싫어. 그래?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마는 뭐 그냥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저는 그 말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여기를 막 칼로 안 자르고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막 그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이만 고쳐주시면 된다.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는데 진짜 사라졌어요. 진짜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되게 경이로운 눈으로 와 저기 예수님이 치료해준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때 사실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기도했고 그 당시에 나는 기도했고 당연히 예수님 치료해 주실 거라고 난 믿었고 예수님 치료해 주신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 치료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예수님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 어떤 특별 물질을 내가 자는 동안 내 코의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서 그 어떤 마이크로 같은 게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작용을 해서 이렇게 고쳤나? 제가 이거를요, 만약에 이렇게 막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것으로 풀려고 하셨을까 막 그 치유의 원칙을 막 발견하려고 그러고 어떤 그 신유의 어떤 그것을 막 하려고 그랬다면은 전 지금 이단이 됐을 거예요, 아마. 저기 이단교회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요, 그것을 그냥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걸 좀 내가 잘 분석해서 내가 이걸 좀 뛰어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빵 하고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자리에, 이 누추한 자리에 주님 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으려는 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여자의 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저기요, 당신의 손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손으로 그 남자 따귀를 때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손, 병자를 고치신 그 손, 오병이어로 막 진짜 이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물질을 재생산해내시는 그 능력.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만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기도해 주셨을 때 흐릿한 눈으로 그가 세상을 봤어요. 예수님은 흐릿한 눈으로, 흐릿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아까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과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을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과 그 맹인을 둘러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그 문제의 현장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맹인과 대화를 나누셨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부축을 하고 함께 마을 밖으로 걸어가면서 서로 예수님과 이 맹인과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연약한 믿음 위에 힘을 발라주시고 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문제의 소용돌이와 분주함 속에서 우리를 손을 붙잡으셔서 때로는 우리를 그 문제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터벅터벅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가 요즘에 참 서운할 때가 있어요. 왜 서운하냐면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요. 아빠. 막 딸아이가 들어오세요. 지금 이제 문 밖에 서서 그렇게. 이 아이들이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특히 요즘에 이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굉장히 시크해졌거든요. 웬만해서는 뽀뽀도 안 해줘요. 뭐 아빠는 그리고 자기 그 방에는 강다니엘 포스터를 붙여놓고 브로마이드 집을 슬그머니 막 보면서 희죽희죽거리는데 내 얼굴을 보고서는 웃어주지를 않아요. 그 깐난 아기였을 때는 나를 보고 그렇게 웃어주더니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웃으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빠 안아줘 그러면서 저한테 막 푹 안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용돈이죠.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내가 마침 이제 요즘에 카드를 쓰니까 돈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냉정하게 돌아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 능력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나랑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목적은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네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있고 싶고 네가 먹는 곳에 나도 함께 있고 싶고 네가 하는 모든 곳에 너의 24시간에 너의 잠든 순간 네가 깨어서 숨쉬는 모든 순간 너와 함께 있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멀쩡히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계시는 그분의 호흡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어두워진 이 영혼의 영적인 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예수님 나를 만져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으로 만드는 도구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